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여서 제가 오늘은 성찬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성찬에 참여하지만 정말 이 성찬이 뭘까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초신자도 있으실 것 같고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품이 고장나면 어디 가죠? AS 센터 갑니다. 삼성 제품이 고장이 나면 왜 삼성으로 가야 됩니까? LG로 가면 안 되나요? 똑같은 밥솥인데 똑같은 컴퓨터인데 왜 딱지만 다르지? 맞아요. 그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트북을 삼성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센터에 가는 거고 LG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LG의 AS 센터에 가야 돼요.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거 고쳐달라고 AS 센터를 잘못 찾았는데 똑같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 아니냐고 자꾸 졸라가지고 그걸 가능한 일입니까? 책임지지 않죠. 또 억지로 해가지고 고쳐줬다고 해요. 그래도 다음에 고장나면 제품이 고장나면 AS 센터가 갑니다. 그럼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가요?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죠. 병원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남양만 해도 보세요. 병원이 몇 개인가. 눈 고치는데, 귀 고치는데, 관절 고치는데, 속 고치는데 이 남양 땅만 해도 병원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몸 고치는 병원이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많다 그래? 자기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가 제페토죠. 제페토가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노키오가 할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가가지고 사고치고 와가지고는 거짓말해.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해.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몇 센치인지는 모르지만 자라. 거짓말할 때마다 이게 자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때 코가 자란다고 하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정직하지 않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이 망가지면,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갈 때 인생은 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기독교에서 죄의 개념은 세상의 죄의 개념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남의 물건 훔치면 죄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뭘 죄를 졌다고 맨날 회개하래?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고 한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기 없고 악한 마음이 가득해요.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마음에 들어온 이것은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은 정리하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한 대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아담 이후에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사는데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멸하셨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그래서 이분이 주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를 제정해 놓고 승천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유언도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대명령, 하나님 예수님의 대명령. 모든 인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입니다. 세례. 첫 번째 명하신 건 세례. 순서는 뒤지만 중요한 게 세례예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신 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정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예요. 자, 세례는 뭘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소속이에요, 소속.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죄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선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문과 같다. 세례는 은혜의 문입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잘 살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회장님이에요. 돈 걱정할까요? 자녀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누구 거다? 내게 되는 거예요. 돈 없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저처럼.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오, 진짜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왜요? 자녀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표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에 교리 강좌에 지금 세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세 번째 시간이니까 교회 단톡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것으로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성만찬은 완전한 사람이 참여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흠없고 허물없고 그런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흠이시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회개하지 않고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성찬을 베풀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마련해서 식사를 한 자리입니다. 그 밤은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품고 있었고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며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성찬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밤에 제자들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면서, 어떻게 될 것도 아시는데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다? 내 몸이다.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버릴, 자기 멋대로 살아갈 그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이것은 부활의 몸이요 내 몸이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잔을 드시고, 포도 잔을 드시고, 이 잔은 25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 피는 나의 피다, 보혈이다. 왜 포도주로 했을까요? 피잖아요. 색깔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상징적인 것으로 시키잖아요. 이 피는 예수님이 지금 배신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배신할까 알아요. 도망갈까 알아요. 그리고 떠나버릴 걸 알지만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와 내 몸이다, 너희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세례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문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례가 은혜의 문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펼쳐주신 것이 성찬, 은혜의 식탁입니다. 세례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라면 성찬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존재다 라는 공급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매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잖아요. 마지막 주에. 성찬에 참여할 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세례가 한 번 받은 은혜의 표라면, 성찬은 반복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영이 살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육체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축복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손으로 받는 복음입니다. 성찬은 입으로 먹고 마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두려움만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찬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성도를 정죄하기 위한 식탁이 아닙니다. 성찬은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다시 품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관계 속에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죄의 형태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사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참여한다. 그것은 안 됩니다. 거기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됐으면 거기 앉아 계셔야 돼요.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잔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전에 다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해결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식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교회가 지켜야 될 세례와 성찬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찬의 영광. 첫 번째 메시지 따라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식. 성찬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 삶,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의 과거, 바로 1분 전 과거, 1초 전 과거, 내 과거에 있었는데 내가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앉으셔서 회개하시고 준비하셨잖아요. 그 과거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식이, 내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든든하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과거의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점여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성찬의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으로 이 떡을 이렇게 나눠주신 빵을, 원래는 떡이 아니고요. 원래 번역은 브레드예요. 빵이에요, 빵. 이 한 덩어리인데 한 덩어리를 떼서 이렇게 주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 덩어리 안에 공동체가 다 들어있다고. 하나라는 얘기죠. 성찬의 또 잔, 포도주도 성찬의 잔은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죄를 지금 1초 전까지의 죄, 0.001초의 죄까지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정죄와 그리고 자격의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네. 예, 거기까지.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근데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이게 당연히 크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해요. 제가 어저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는 목사님이 전화하셨어. 잘 있냐고.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내가 목회할 때도, 아니 지금 현실의 목회 현장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현재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목회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게 힘들구나. 다 자기 멋대로 해요. 말 안 듣습니다. 인간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주장하고 자신의 철학이 주장하고 어떤 사상가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사상가가 나를 지배하고, 거기에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없고 그런 존재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그러니 이 성찬이, 지금 성찬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이번 주도 실패했는데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셨죠? 이게 정상적인 고민이어야 되거든요. 성찬을 앞에 두고 나는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에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과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 성찬에 대해서. 또 나는 아직 부족한데 주님의 식탁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한 번쯤 나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뭐가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곳에 나오셨다면 성찬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 은총이 그냥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오늘 성찬 예식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성찬은 가볍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 성찬은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격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 탕자, 뭐하고 돌아오죠? 그냥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 아버지 집에 가면 그냥 짐꾼으로, 그냥 머슴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래서 그게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집으로 갔어요.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그 집에 갈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에 딱 가는 순간요, 아버지가요 소를 잡아놓고요 잔치를 벌이고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15장 23절 24절에 쭉 나오잖아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막.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잔치예요. 정말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을 만들어 앉은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앉게 된 자리. 그러므로 성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망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런 것들은 수정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막 계속 하세요. 그런데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급기야는 이 성찬까지, 지금 이런 성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그냥 상을 차려놓습니다. 이렇게 떡하고 포도주하고 탁 차려놓고 감독이 앞에서, 목사가, 오늘날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집도 하고 그리고 서로 나눠서 먹습니다. 남기면 안 돼요. 서로 먹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먹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미리 와가지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차려놨는데 예식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골라서 빼먹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디서 올까요? 지금 예배 오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온다고? 부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배에 기름 껴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보니까 간섭하는 거지. 교회 다 간섭하고. 일찍 와가지고 마당 쓴 게 아니고 교회 간섭했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왔는데 식탁에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공동체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 또 그 안에서의 인간적인 갈등,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성찬이 하나됨인데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의 주범이 부자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찬의 두 번째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한 덩어리, 떡덩어리 하나를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예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예식.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틀린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적어도 좋은 땅 교회 성도라면, 좋은 땅 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정결하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서 있다면 이 성찬은 하나가 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 할수록 공동체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겠죠. 성도들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관계의 깨어짐, 공동체의 상처. 그래서 상처밖에 안 남죠. 성찬에 참여하면 뭐예요? 상처만 남았는데. 냉소적인 모습,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교회에 많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괜히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냉소. 교회를 냉소적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주님의 몸인데 왜 냉소적으로 그렇게 돼요? 실망이 성찬의 기쁨을 막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쁨이고 축제해야 되는데 성찬의 기회를 막아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의 잔치인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찬식 하는데 왜 목사님이 까만 가운을 안 입냐고. 잔치예요, 이거는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자유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성찬에 참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해 할 줄 알고, 그리고 이 떡을 나누면서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감격해 할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은 나와 주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은 나와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에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아시죠? 사울의 손자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전쟁통에 유모가 업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요, 다리를 골절돼 가지고요, 평생 걷지를 못합니다. 아기 때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컸는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사울의 왕가를 전부 진멸시키죠. 사울의 가족들을 전부 진멸시키고. 왜냐하면 계속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요나단의 가문에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근데 찾았는데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여러분, 그런데 이미 무비보셋은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자기를 찾는다는 사실 때문에 숨어 있었는데. 왜요? 자신의 사울의 가문이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들 온전하겠습니까? 자기도 죽을 차례지.
왕이 불렀다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죽는 거죠. 끌려가다시피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다 갔는데 식탁이 쫙 차려져 있고 왕자들이 딱 앉아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이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무비보셋이 들어서자마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비보셋, 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끌어안습니다. 내 아들아.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죽는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이 끌어안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뭐 했다? 먹으니라. 왕자의 대우를 해줬어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두려움 속에 왔지만 내가 그렇고 그랬는데 그 성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왕의 식탁에,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의 식탁에 초대받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식탁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약감을 들추는 식탁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앞에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손으로 떡과,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미 다 죽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죽은 존재라고 선언이 됐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잖아요. 성찬은 교회를 다시 한 몸으로 세우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마지막 하나, 25절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성찬의 뜻은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식.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참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지? 내가 왜 인생을 살고 있지? 내가 오늘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오늘 공부를 하지? 내가 오늘 왜 호흡하고 있지?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나라로 향한, 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갖게 하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무엇이 먼저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인생이 자꾸 복잡한 인생을 살까요? 왜 인생을 자꾸 엉켜있는 인생을 살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채워나가면 됩니다. 과거는 주님이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현재는 주님이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미래는 주님이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성도들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따라합시다, 소망의 상실과 영적인 무기력이다. 왜 성찬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 성찬 속에서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고, 영적으로 무력감 속에 있었던 존재가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집도하는 주의 종이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크면 성찬의 기쁨이 작아 보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덮으면 주님의 식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례 그냥 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예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안에 성찬의 기쁨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성찬의 기쁨 기다려지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어요. 무덤에 갇히니까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베드로도 가고 다 갔잖아요. 엠마오에 사는 두 제자도 있었는데 두 제자도 터벅터벅 낙심해서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걷는 길에 누가 한 사람이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 그걸 모르냐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참 낙심하고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24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거기까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떼어서 주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떡, 성찬의 기억을 남겨두었던 그 떡이 이들에게 임하자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요. 떡을 떼는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주님을 보았습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성찬은 엠마오의 식탁과 같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성도의 눈을 열어 다시 주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찬은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식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영적인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성찬이 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성찬에 하나님 이 약속대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받는 떡은 작습니다. 너무나 작죠. 오늘 우리가 마시는 잔도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 떡 안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잔 안에는 새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식탁 안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은혜를 누리며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잔치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의 소망의 그 잔치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이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떡을 나누며 우리는 하나인 것을 다시 확인해 미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맑고 깨끗하게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이 성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죄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다 누리라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만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신 그 예식, 세례, 그리고 성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 품고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솟생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성찬의 그 기쁨 간직하고 주의 전을 떠납니다.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